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이 말씀은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원리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교회가 많지만 그 모든 교회를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호프엘 이쪽 지역에 와서 놀란 게 뭐냐면은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교회가 엄청 많더라고요. 블락마다 막 이 교회가 있어요. 또 미국의 우리 서든 베프티스트 교회 남침례 교회만 해도 올해 6월 달에 통계를 보니까 47,530개의 교회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있죠. 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 있는 그 개신교 교회들의 숫자가 30만 개가 넘습니다. 30만 개가 넘는 개신교 숫자들이 있어요. 그러니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교회가 많다고 해서 교회라는 사인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를 기뻐하시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런던에 갔어요. 런던에 갔는데 너무나 배가 고팠대요. 배가 고파서 이제 식당을 찾는데 마침 그 간판을 본 거예요. 어떤 간판이냐면은 갓 구워낸 빵과 갓 내린 커피가 있습니다라는 따뜻한 커피가 있습니다라는 간판을 봤어요. 너무나 반가워서 배가 고프니까 반가워서 그 가게에 들어가서 빵하고 좀 커피를 주세요 얘기하니까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우리는 빵하고 커피를 팔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밖에서 봤는데 무슨 말입니까 했더니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우리는 빵 가게가 아니고 간판 가게입니다. 우리는 간판을 주문을 받아서 간판을 만드는데 당신이 본 사인은 우리 가게 사인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간판 사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교회라는 간판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배고픔과 영적인 갈증을 가지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실망하는 거예요. 마치 그 빵과 커피를 먹기 위해서 들어갔던 사람이 빵집이 아니라는 것을 듣고서 실망하는 것처럼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도 그들이 원하는 영적인 만족함을 얻지 못하고 실망하고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교회라는 간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교회,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을 제대로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의 가이사랴라는 지방으로 갔습니다. 이 지방으로 가서 제자들한테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은 제자들한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인자는 그 Son of Man, 예수님 자신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인자를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더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더러는 침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그렇게 합니다. 누구의 말을 지금 얘기하는 거냐면은 그 당시 여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론. 사람들의 여론이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우리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4대 성인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라는 종교의 창시자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위대한 스승이다, 또는 기적을 행한 분이다, 여러 가지 다른 평가들을 내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교회 밖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정말로 듣기 원하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고 따르는지를 알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하십니다. 15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 사람들이 하는 것은 그렇다 치고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을 물어본 이유도 이 두 번째 질문을 물어보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죠. 여론의 예수가 아니라 너희가 경험한 나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고 할 때에 그 너희는요, 그 헬라어 원어에서는 강조적인 용법이에요. 헬라어에서는 종종 이 주어를 생략을 합니다. 주어를 생략을 해도 서술어만으로 주어가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이 주어를 반드시 기입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강조적인 용법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신 거죠. 이때에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이죠.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놀라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제자들이 다 놀랐을 거예요.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냐. 물론 예수님께서 좋은 말씀 가르치고 또 기적도 행하고 병든 사람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렇게 하긴 했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냐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이 잘못됐다라고 부인하시거나 또는 베드로를 책망하지는 않으셨어요.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이 18절 말씀을 통해서 저는 교회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그 발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 교회는 누가 세우느냐? 목사가 세우는 것도 아니고, 뭐 장로가 세우는 것도 아니고, 선교사가 나가서 세우는 것도 아니고, 물론 사람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만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첫 번째 사용된 그 성경 구절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8절이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된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이제 이 교회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교회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그 헬라어 원어가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는 이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에키라는 말은 뭐냐면은 out of라는 말이에요. out of, 뭐뭐로부터. 클레시아라는 말은 부른다라는 말이에요. 부른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우리가 흔히 교회 하면은 어떤 생각을 하기 쉽냐면은 흔히들 이 교회 빌딩 생각하기 쉬워요. 특히 그 중세 시대의 그 커티드럴, 그 캐톨릭 교회의 그런 성당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사람들은 교회 그러면 웅장한 건물이 생각이 났을 거예요. 지금도 뭐 이제 많은 교회들이 교회 주보에 제일 전면에 내놓는 것이 이제 교회 건물 사진을 이렇게 내놓지 않습니까? 교회 하면 사람들이 교회 건물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교회는 어떤 건물이나 프로그램이나 이벤트나 이런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람들의 모임, 그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주셔서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 교회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그 18절에서 이제 중요한 신학적인 이슈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은 이 반석이 뭐냐? 여기에 이제 그 우리 캐톨릭 교회, 로만 캐톨릭하고 개신교가 크게 갈리는 부분이에요. 로만 캐톨릭에서는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교회의 파운데이션이 되는 거예요. 반석이 되는 거예요. 반석이 되고 이 베드로가 그래서 첫 번째 교황이 되고 그 교황의 전통을 지금까지도 이어온다라고 믿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반석을 베드로로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또는 그 베드로가 했던 신앙의 고백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왜 이렇게 그러면은 다르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은 아까도 제가 이제 보여드렸지만은 그 헬라어 원어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라는 단어가 페트로스인데 이 페트로스는 남성 명사예요. 헬라어는 남성, 여성, 중성이 정확하게 구별이 돼요. 근데 페트로스는 남성 명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라고 할 때의 그 반석은 페트라예요. 페트라. 이 페트라는 여성 명사예요. 분명히 다르죠. 한 문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지칭하는 단어와 이 반석이라는 단어를 지칭하는 다른 단어를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이 단어를 사용하신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일종의 언어 유희예요. 언어 유희인데 베드로 자신이 아니라 또 다른 반석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베드로가 아닌 또 다른 반석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살펴봐야 되는데 그 이전에 왜 그러면 베드로가 또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요. 오늘 말씀의 그 17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바요나 시모나, 바라는 거는 이제 아들입니다. 바요나 그러면 요나의 아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다시 말하자면 네가 똑똑해서 알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스스로 이것을 발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것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 마태복음 16장의 뒷부분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립니다. 주님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말렸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렸어요. 그때 23절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사탄아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 정도로 이 베드로는 평범한 인간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 말씀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있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먹을 양식을 공급을 해주셨거든요. 먹을 양식과 마실 물을 공급해 주셨는데 이것이 단순히 육적인 것을 공급해 주신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신 것이다. 그리고 그 반석이 누구다?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 예수님을 반석이라고, 반석이라고, the rock was Christ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요, 에베소서 2장은 교회에 관한 말씀이에요. 교회에 관한 말씀인데 거기 보면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 터라는 건 파운데이션이거든요. 아까 우리 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내가 이 반석 위에 세운다고 할 때 반석이 파운데이션이잖아요. 반석이. 그런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에는 물론 베드로도 들어가지만 베드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는 것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예언과 가르침,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가르침의 파운데이션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모퉁이 도셨느니라. 모퉁이 돌을 통해서 이 건물이 완성되어져 갑니다. 예수님이 없으면은 교회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 또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발견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내 교회를 세우리. 누구 교회를 세운다 하겠어요? 내 교회. 누구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교회. 교회는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면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면 교회를 창립한 창립 멤버들이 주인이 아니에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 주인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에요. 또 어떤 교회들은 목소리 큰 사람이 주인이에요. 교회에서 목소리 큰 사람이 주인이 아니에요. 누가 주인이라고요? 예수님만이 주인이시다. 그럼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주인이면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종이에요. 종.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렇죠. 성도고 종이고 또 함께 아버지를 섬기는 형제와 자매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또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삼위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교회에 대한 그 비유를 볼 수가 있어요. 교회가 뭐다라는 것을 한마디로 딱 그 정의를 해주기보다는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비유를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비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가족의 비유가 있고 몸의 비유가 있고 건물의 비유가 있어요. 건물. 가족의 비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고 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가족이 되는 거예요.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오면은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잖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안에 있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자,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이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준 그런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를 가르쳐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집, household of God. 또 이 집은 살아계신 누구의 교회요?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을 지칭하면서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없는 몸은 있을 수가 없죠. 머리가 있어야 되는데,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이 없는 교회라는 것은 상상조차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몸의 그 비유로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 되신다라는 걸 말씀을 하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교회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또 성령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교회,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목적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순종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 가운데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인 분별을 하고 또 그 음성에 순종할 때에 교회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는 그 누구도 주인 행세를 하면 안 돼요. 아무도 주인 행세하면 안 돼요. 다만 주인 정신을 가지고 계셔야 돼. 주인 정신을 가지고 남의 집인 것처럼 하면 안 되고요.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찾아서 섬겨야 됩니다. 하지만 주인 행세하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교회의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교회의 놀라운 축복은 뭐냐면은 오늘 말씀의 그 18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 그 영어 성경에 보면은 the gates of Hades will not overcome it.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게이츠라는 것은 뭐냐면 하데스, 음부라는 게 뭐냐면 음부가 이제 그 헬라어로 하데스인데 이 하데스는 어떤 장소냐면은 죽은 자들이 가는 장소예요. 죽은 자들이 모든 죽은 사람들이 가는 장소를 하데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하데스라는 장소가 있는데 이 하데스의 문은 너무나 견고하고 강해서 일단 그곳에 들어오면은 아무도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하데스예요. 누구도 그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으실 뿐만 아니라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 그 예수님께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과 동일한 그런 부활의 축복을 누릴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님께서 무슨 열쇠를 가지셨다고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음부가 하데스라고 그랬죠. 그 하데스에 들어가면 아무도 못 나와요. 게이츠 오브 하데스. 하데스의 문이 너무나 견고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나오셨어요. 왜? 열쇠를 가졌다 하죠. 열쇠를 가지고 계시다. 그 하데스의 문의 열쇠를 열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교회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안식이에요. 주님과 함께 이제 더 좋은 곳에서 편히 안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냥 교회에 그저 나온다고 여러분이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베드로와 같은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Let us pray together.